오늘 말씀해 보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사람들은 언제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종류의 눈물이 있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아파서 흘리는 눈물, 정말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한 2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2번째 중에서 또 한 번은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시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을 흘리시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자신의 옷가지를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것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대신 찬양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그 이유가 또 그 전에 어떤 사건과 연관돼서 생각해 본다 한다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정으로 찬양해야 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던 그들의 입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다 라고 외치는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찬양하지 못하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신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의 눈물이 어디였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까 기도하셨을 때 언급도 하셨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사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나사로가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보면, 먼저 1절에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어떤 병자. 그 2절에 보면요, 마리아의 오라버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틀어서 한번 잘 설명을 해보면 나사로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나사로는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라는 사람, 언급은 하지 않지만 마르다의 동생이었고,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병이 들었던 한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였지만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행동에 의문이 가는 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곧장 찾아가요. 그렇죠?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당장 전화를 해서라도 그 사람의 안부를 묻습니다. 위로를 해줘요.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하는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물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 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아마 이러셨을 것이야 라는 첫 번째 가정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그 계신 곳이 나사로가 있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곳의 거리가 아주 멀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루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일어나가지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비축하는 그런 의미로 이틀을 요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아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지금 추측이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단이라는 지역까지의 거리는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오리가 뭔지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요즘에 거리를 잴 때 한 리, 두 리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한 리의 이 거리를 계산해 봤더니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니까 한 393m가 한 리라고 말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넉넉 잡아 400m라고 보는 것이 한 리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리라고 한다면 몇 미터를 말하는 거죠? 계산이 빠르시네요. 2000m를 말하는 거예요. 2000m. 그렇죠? 5, 4, 20.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2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즉 예수님이 계신 이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병들었던 그곳과의 거리가 2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km 되는 거리를 정말로 가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제가 요즘에 정말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2km를 계산하기 위해서 청천교회에서 어느 지역까지 2km를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2km를 잴까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원적산을 한번 가보자 해서 청천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나와서 옆에 있는 그 동대문 옆빛 떡볶이 있죠. 거길 지나서 우측으로 쭉 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쭉 가서 영화다방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가서 그 두부마을을 거쳐서 한번 가봤습니다. 몇 킬로 나왔을까요? 2km가 안 나왔어요. 한 1.8k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갔다 한다면 한번 거기를 더 돌고 여러 걸음을 할 거예요. 대충 그렇게 해도요 2km가 훨씬 넘는 거리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운동장을 한번 돌아도요 2km 이상이 되는 거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그 장소에 계신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은요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래서 얘가 또 한번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말고 우리 청천교회에서 직선거리를 한번 해보자, 좀 최대한 멀리 한번 가정을 해보자 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2km 되는 거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냥 부평 문화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곳까지 여기서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운동 삼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봐야 그곳까지 거리가 뭐 30분 안짝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다르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몇 번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만보기 많이 쓰시죠? 만보기 어플.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좀 현대인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올이라고 말하지 않고 3km 조금 못 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넉넉 잡고 3km를 계산을 해봤어요. 3km의 거리가 한 몇 보 되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보 나왔을까요? 요즘에는요 제가 그래도 저는 좀 젊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좀 빠릇빠릇하게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이 되게 좁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3km를 걸어서 한 몇 보 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요즘에 굉장히 살기 좋은 시대인 거 아시죠? 챗 GPT라고 아십니까? 거기에서 3km가 몇 보 되는지를 계산해줘 했더니요 몇 보 나왔을까요? 4,000보에서 4,500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말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 4,000보 되리는 거리를 한번 걸어가지고 해봤더니 대략 아까 말한 그 부평의 문화의 거리 그 음방 됐다라는 거죠. 뭐 사담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필리핀에서 정말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곳에서요
만복 여포를 봤더니 몇 보가 찍혔을까요? 만보가 찍혔어요. 만보. 필리핀에서 제가 만보를 거의 매일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히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이렇게 막 걸어다니진 않았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통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뭐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막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저만 만보가 찍힌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은요, 그냥 똑같이 나왔는데 저만 만보가 찍힌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가방을 앞에 메고 도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몸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요. 진실입니다. 같이 가신 분들이 물어보시면 돼요. 아무튼 만보가 찍혔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만보를 걷기 힘드시고 만보 찍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14기 필리핀 단기 선교에 지원하셔서 함께 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미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곳에 은혜로운 자리가 계속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튼 이 예루살렘과 이 베단이란 지역은 3km예요. 3km. 넉넉 잡고 3km. 걸음거리로 하면 4,000보, 4,500보 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이었어요. 왜 오시지 않았을까요? 더 충격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4,000보, 4,500보 되지 밖에 않는 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그거보다 시간이 더 흐른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때였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미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가 멀어서는 아니었어요. 거리는 우리는 계산해봤죠. 4,000보, 4,500보. 시간으로 해봐도 40분? 길게 천천히 걸어도 5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거리를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신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직접 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그 자리에서요, 그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그 말씀으로 고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다면 바쁘셔서 못 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고,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은요, 이를 사랑하셔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신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고치는 것을 더디하시고 이미 이틀을 더 모아시고 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시간이 흘릴 정도로 일부러 늦게 오신 것밖에 되지 않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동한다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청했는데 오지 않아요. 40분이면 와요. 또 쉽게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말로는요, 나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늦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은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럼 기분이요, 많이 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3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오실 거리인데도 왜 안 오셨을까? 왜 더디 오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했으면 과연 이런 마음까지 했겠습니까? 물론 이 마음에는요, 진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거다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조금 더 쉽게 오실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디 오셨습니까? 라는 마음도 있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였을 때에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사실과 이 사실로 인하여 우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참 거짓된 눈물처럼 보여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늦게 오신 예수님, 왜 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런 슬픔을 다 감수하시면서까지 늦게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말씀에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이 말씀만으로도 너에게 너무 저희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목숨을 취하면서까지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자신 스스로만 받으시는 영광일까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나의 감정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아픔은 상관없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홀로만 받으시는 것이 과연 영광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까? 성경 어디에서도요,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자신 스스로만 영광 받으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만큼 더 기뻐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지금의 이러한 모습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취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면서까지 자신 스스로 영광받는 존재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방 신들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이 그러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신들을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분노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달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물질을 바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의 목숨마저 바치는 것이 이방 신들에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가 바닷물에 빠지는 그 사건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생각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아, 신은 화낼 수가 있어. 내가 이 신에게 이런 것을 바쳐야 신이 나의 마음을 달래서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마치 나사로가 죽는 그 슬픔을 의도적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보여지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 이후의 모습과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마저 짓밟고 우리의 즐거움마저 짓밟고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만들어 가신 영광이 아닌 우리가 함께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과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사로와 같은 사람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과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바랄게요.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나사로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4일이라는 기간 동안 죽음을 맛보긴 하였지만 그것은요, 그에게 있어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주신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졌는지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나사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요, 놀라운 인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사로란 인물을 사용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몇이 있지만 한 인물만 거론을 드리면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마리아란 사람이 임신을 하는 것이 남자도 알지 못하는 그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는요, 그에게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리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당황하고 황당해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를 잉태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요, 때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순간,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괴로움일 수도 있고요, 아픔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픔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자신의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이 단순히 나의 잘 먹고 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사용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괴로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 괴로움은 잠깐이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셨대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는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요, 병들었던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병든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냥 나사로는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도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미 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도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의 영광에 쓰임받게 되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고 그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사로의 삶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간절히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여야 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것보다 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시고 나의 영혼을 온전히 바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사렛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고 하였죠. 이것은 놀라운 영광인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추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지으신 영원한 우리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놓고 본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목숨과 나의 존재는 아무 것이 아닌 것도 되어도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은혜까지 베푸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에요.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사실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너무나 공허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해도 즐겁지 않고 저것을 해도 즐겁지 않고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허함과 답답함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해도 기쁘지 않고 저것을 해도 기쁘지 않단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한 몸을 온전히 바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을 내시고 부전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